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며 살아갈 소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자녀로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 하시며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충만히 나타내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세 번째 시간 아합 왕 잘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되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섬김의 신앙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채로 비가 내리기를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를 7번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를 멈추고 종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 출발하소서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로 큰 비가 이스라엘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이전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왜 굳이 달려갔던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일까? 저에게 이 장면은 잘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 아합 왕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모시고 가기 위하여서 한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던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왕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려가고 준비할 때에 갈멜산 주위에는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였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아합이 어두움과 눈을 뜰 수 없는 빗속을 뚫고 왕성을 향해 갈 때에 앞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날 그 신하들 앞에서 아합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의 우상의 사제들을 죽인 엘리야는 여전히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이제 그를 존경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왕의 마차 앞을 달려서 왕을 성문으로 인도하였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합 왕을 앞서 나아간 것은 아합의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나아가는 길에서 깜깜한 어둠과 매서운 빗살 속에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곤란을 마주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합 왕을 안전하게 에스코트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것은 당연 불가능한 일이겠죠.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역시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을 뚫고 빛길을 달리면서 왕의 마차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도록 길을 안내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했던 자를 위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생각해보면 사실 이 길은 엘리야 본인에게도 두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왕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왕의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왕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되었습니다. 아합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범죄로 물들게 한 큰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원수를 위하여서 행여나 빗길에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실천하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지자 왕 말씀입니다. 악한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자의 친절한 행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 저들에게 천하게 보이는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기의 신분이 너무나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가 종의 일을 하고 있음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필요되는 봉사까지도 수행하기를 주저한다.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본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들에게 엄중한 견책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높이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 영혼들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도리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것이며 그 영혼을 위해 마땅히 섬길 줄 아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여기 현대어 성경 번역판을 보면 이 말씀이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라고 써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혹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되 우리 예수님처럼,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를 곧 팔아넘길 사람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셨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아합왕의 길을 인도한 엘리야의 친절과 섬김은 성경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엘리야는 마치 이 말씀처럼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왕이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갑작스런 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고 길에 있는 돌을 제거하며 왕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 행하는 자들,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섬김의 사역은 여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곧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영혼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빼내어주고 어두운 마음을 희망으로 밝혀주며 어그러진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섬김과 사랑의 빛을 비춘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한번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혼들의 마음에 하늘의 활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욱더 우리의 이웃 가운데 원수같이 보이는 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아하방처럼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김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주님의 크신 자비를 보게 되는 귀한 하루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도르가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교문립교회 청년선교회와 30 소그룹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